작년에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조세호 두 MC가 길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들과 인터뷰했던 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잔소리는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럼 충고는요? 충고는요, 그건 더 기분이 나빠요. 이 대답에 MC들도 또 보고 있던 사람들도 박장대소하고 야, 명언이 나왔다 하면서 공감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 보면서 나도 목사로든 아버지로든 말을 더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성령님 마음에 주시는 말 해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잔소리든 충고든 또 그 말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을 자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잔소리가 되었든 충고가 되었든 어떤 말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만큼 잊지 말아야 할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 그 기초를 다지고 다져서 굳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말을 또 반복해서 전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사실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또 말하려고 합니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진리를 굳게 간직하면서 그 위에 서 있을 터인데, 그래도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왜 이 무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할 만큼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 이미 그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즉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후서 편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아는 것을 또 말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또 듣고 그것을 또 들음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옳은 길을 굳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은 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때에 그것을 계시해 주신 일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는 이 죽을 위험을 넘겼던, 즉 죽음과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고, 이는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 즉 그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지금 그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한 번 더 일깨워 주므로 내가 죽고 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너희 곁에 없더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노후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노후가 되면, 나이 다 들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걱정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되는 거 잘 보며 살까? 혹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오후에 갑자기 너무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80 되신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서울 광성교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교육부서 담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17년 전, 18년 전 얘기예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셨던 권사님이 17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궁금하셔갖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그렇게 열정적이시더니 지금도 나이 80 드셨는데도 지금도 교회 위하여서 또 자기 자손 자식들 자녀들 위해서 그 손주가 11명이래. 그 11명 손주들을 위해서 일일이 말씀 교육시키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으로 자손들을 가문을 세워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어제 전화를 통해 들으면서 정말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새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옳은 길이 되면 그 길을 굳게 하는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익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요의 가사가 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그 옳은 길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십자가의 일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억지로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온통 다 그런 신화들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신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본 것, 즉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서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지금도 똑똑히 귓가에 울리고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간증하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과 여러 가지 이 시대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자꾸만 물음표를 답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이냐?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절대적인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목격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체험, 어떤 신앙의 경험을 요즘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요즘 어떤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뒤따라오게 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현재 어떤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 경험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2021년도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 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게 될 수 있었는지, 얼마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새벽에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등등,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그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경험,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야기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 현실과 내 지금 상황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먼 저 공중에 떠 있는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초월적인 그 신앙이 내 삶의 이야기, 곧 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들, 이렇게 하라 하시는 명령들에 순종함으로
귀한 신앙의 많은 체험들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데 신앙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의할 것이 있다. 뭐냐면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그 예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뭐라고 19절에서 먼저 말했었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신앙의 체험 경험보다도 사실 더 먼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아직 성경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변화산의 이야기는 아직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라고요. 자기의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냐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이 뭡니까? 샛별은요, 새벽에 떠오르는 그 별을 이야기하는데 금성 비너스예요. 그런데요, 이 샛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샛별은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불러오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떠오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더 확실한 예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도 중요한데요, 체험이 우선될 때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으며 묵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항상 성경 읽으며 성경 가까이 하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막 와닿지 않을 정도로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기도에 응답도 안 되고 내 마음은 요즘에 자꾸 냉랭하기만 하고 굳은 돌과 같이 왜 이럴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귀한 것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